네,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으면 출애굽기 27장 마지막 20절부터 들어온다. 20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러니까 이제 감람류를 집어넣어서 계속 태우는 거죠. 자, 7등대, 그러니까 7촛대 뭐로 태운다? 감람류. 예, 감람류.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걸? 올리브. 그렇지, 올리브유. 이스라엘 가면 올리브 나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름 중에 제일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거로 태웁니다. 21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막도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기름이라. 그래서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어두운 세상을 뭐가 비친다? 등불.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세상의 빛이죠. 참빛 세상에 오신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왜 출애굽기를 배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우리가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 믿지. 들어야 믿지. 그런데 신약만 덜컹해갖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이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듣지도 않은 자를 어찌 믿으리오라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영생은 어디서부터 와요? 예수를 아는 것으로부터.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약을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3500년 뭐 이전서부터 계속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진짜인지 가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미리 말했으면 오신 거랑 비교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을 계속 배워오는 겁니다. 구약이 그냥 뭐 지나간 이스라엘 얘기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물론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역사 같죠. 근데 그 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요거 껐죠? 우리 귀가 워낙 좋아서 조금만 하면 너무 더워서. 자, 그래서 이제 성교 성막을 잠깐 이제 정리하면 결국 예수님 얘기인데 여태까지 배운 게 그거거든요. 이제 뭐 많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아시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어디요?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여기가 뭐예요? 입구. 예, 문. 그죠? 여기 뭐예요?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 여기 뭐예요? 물두멍. 물두멍. 여기가 성소. 성소로운 장소. 여기가 지성소. 지성소, 지성소로운 장소. 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분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다 이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턱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태까지 다 배웠으니까 요거까지 다 배웠잖아요. 지성소, 성소, 물두멍, 번제단,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배웠죠? 문도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배웠죠? 그리고 요것도 배웠죠? 여기가 기둥이 몇 개? 20개. 10개. 그죠? 요거 문은 대략 한 10m 정도 되고, 요거는 대략 한 50m 정도 되고, 요거는 대략 한 20m 정도 되고, 굉장히 큰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우리식으로 적용하면요, 예수님의 특징인데, 또 우리한테도 적용되죠. 예수님의 특징이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왜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우리 세상 사람을 구원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예수님의 특징을 우리로부터 행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면은 나도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서 예수님 일을 행하시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거를 제일 밖에 있다고 그죠 이거? 요거를 이거 이제 적용을 하면 6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보다 조금 수준이 좀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가리키는 것을 벌써 꽤나 오래 했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잠언도 했고 뭐 나름대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깊어요. 사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간 땡 하고 아니면 조금 더 잘하면 주일, 수요일 이 정도 오고 땡 하는데 그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강의실로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교회가 조그맣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실로 가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예요. 다른 데서 못 배우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죠. 아멘. 여기에 만약에 다른 교인들이 이제 많이 오고 그러면 이것도 이게 싫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맨날 뭐 다음 구절 나가고 다음 구절 나가고 아우 지겨워. 출애굽기를 벌써 몇 달 합니까 우리가. 그죠? 아 이거 지겨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도 성도님들이 다 싫어하면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나빠서라기보다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성도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맞는 그러한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목사님은 어차피 청빙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우리 교회고 성도님들이 이걸 좋아하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맞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취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에 성도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이제 거꾸로 돼서 이제 문제인 거죠. 교회가 민주주의를 갖고 성도가 주인인 줄 알아.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한 명도 안 나와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이걸 착각하더라고요.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성도가 있어야 목사님이 있지. 성도가 있어야 어떤 교황은 그 얘기까지 했대. 왜? 성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대. 이런 황당한 진짜 그거는 마귀소리예요.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말하시면 너희들 하나도 없어도 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외치게 한다. 아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주제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개념부터가 안 잡혀 있으니까 세상에 교황님이라는 분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성도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장로님 자리가 있는데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앉은 자리에 앉아요. 저번 주에 앉아도 그 자리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거는. 근데 그 장로님이 계속 거기 앉는데 자리가 없어갖고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았어. 그러면 장로님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야. 장로님만 그래요? 집사님 자리가 있는데 어느 날 좀 늦게 갔더니 딴 사람이 앉았어. 그러면 속에서 울컥하고 내 자리를 이런가 버리는 거죠. 자기 자리예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자리야. 아멘. 하나님 자녀가 오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늦게 갔으면 자기가 늦게 간 적이니까 없을 수 있는 거지. 당연히 뒤에 와줘야지. 심지어는 제대로 우리 초창기 교회에서는요 유명한 얘기 있죠. 그분이 오셨는데 늦게 온 거야.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저 밖에서 서 계세요. 그랬대. 맞아. 목사님이 대놓고 장로님한테 유명한 이거 뭐 알잖아요. 알아. 그러면 난리가 나야 되잖아. 왜냐면 목사님 자기 저기야 제자예요, 제자. 학교에서 선생님이었고 목사님 제자야.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셔서 오셨고 이분은 장로님이 되신 거고 우리 저기 정치계의 거목이에요. 근데 그분이 늦게 왔다고 밖에 서 계시라고. 어떻게 주일 저기 예배 드리는데 늦게 오실 수 있냐고. 그러면 난리가 날지 않지. 교인들은 이제 다 이제 속으로 이제 큰일 났다. 세상에 저 새파란 목사님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자기 스승이며 민족 지도자 장로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못했다. 네, 잘못됐다 그랬어요.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아멘. 아멘. 자, 목사님이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야 그 다음엔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인간 중심으로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세상 모두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세상 뭐라요? 사람. 이러면 망하는 거라고요.
이 세상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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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피조물, 아멘.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아멘. 태어날 때도 우리 인간 능력이 아니고 지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은하를 만들어 놓으셨고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온 거고, 아멘. 네, 남자 여자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오는 것이고, 그죠? 성별, 국적, 황인종, 백인종, 사는 거, 건강한 거, 안 건강한 거, 죽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가운데 주권이 큰 것 중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조그만 것들이 있을 뿐이지 큰 건 결국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요걸 받아들이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뭐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자, 육적. 여기 이제 겉에 보면 육적인 것을 얘기하죠. 겉에.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 여기까지는 이제 육적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으려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번제단,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나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아멘. 여기서 죄 없애지는 거거든요. 배웠잖아요. 아멘. 네, 여기 뿔들이 있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뿔에다가 피를 바르죠. 그 이유가 뭔지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성화과정 중에 자기를 씻는 거는 계속 해야죠. 물두멍은 드날릴 때마다 계속 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한 번 씻는 사람은 발밖에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거니까 발밖에 하지만은 손발을 얘기해요. 구약에서 보면 손발. 그리고 몸도 씻어요. 왜냐면 여기서 양 같은 걸 잡다 보면 제사장들의 몸에 피가 튀거든. 피 튄 상태로 여기 제단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구약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 한번 보세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구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탁 나오죠. 심지어는 못생겼다까지 나와요. 어디서 태어나고 뭐 어떻게 되고 3일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샀는데 뼈가 안 꺾여야 되고 십자가에서.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번제단, 물두멍, 그러니까 구원받고 회개하는 거, 요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좀 어렵지만 들으셔야 돼요. 아멘. 나중에는 지금 이해 안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몇 번 들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금방 툭 깨달으면 좋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이제 성소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7등대가 있고, 여기가 떡상이 있죠. 12개 떡이 있고, 여기가 분향당. 요걸 보고 이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 사람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육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말씀의 떡을 먹고 예수의 빛을 비추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아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혼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법궤죠? 법궤인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계시는 건 쉬운 자라 그러죠? 죄도 다 줘. 근데 이게 영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아멘.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구원인데 여기 이제 성화까지 들어가는데 이 성화는 육적인 성화고요. 여기가 성화. 영적인 게 이제 육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 이 상태가 이제 점점 여러분이 성스럽게 돼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성화 뜻은. 이게 될 때 말씀 먹고 예수의 빛이 나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아멘. 그래 혼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 안 되실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나중에는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단은 이 성막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 보시고요. 자, 다음 28장 나가겠습니다. 자, 28장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와요. 자,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예, 대제사장의 옷. 예, 뭐 제사장의 옷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대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의 옷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달라요. 근데 사실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속에 흰 걸 입어요. 쉽게 해서. 근데 그 위에 대제사장은 화려한 걸 입어요. 아멘? 예.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제사장들은 많아.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여기 아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죽어요. 자,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멘. 자, 이 제사장도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가리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제사장이 쉽게 여러분이 아시는 구약에서 제사장 누가 돼요? 무슨 지파? 12지파 중에 퀴즈. 리유를 시작되는 유다지파 아니고요. 레이지파. 레이지파 어렵죠? 자, 대사장 원래 레이지파가 돼요. 그런데 이게 율법대거든요. 또 대제사장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와요. 좀 어렵죠? 예,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창세기 14장에 미음으로 멜로 시작되는 살로망 멜 기 세대. 그렇지. 말기 세대. 우리는 확실히 달라요. 살로망 멜기 세대. 여기 창세기 14장. 여기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나서 왔을 때 떡과 포도주 갖고 나오는 그 살로망 그분이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창세기 그냥 슬쩍 하고 나오는데 나중에 히브리서 7장에 나오면 쭉 나오는데 이분이 뭐냐면 새로운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걸 뭐냐면 율법의 반차고 요거는 땅에 있는 그냥 제사장이고 여기는 이 반차를 찾아온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개의 계열이 있는 거 아시겠어요? 예, 다른 교회에서 이게 얘기하면 좀 이해 못하실 건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배워갖고 창세기를 지금 계속 해오기 때문에 몇 달째 해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유튜브에 개공동 풍성함께 치면 계속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창세기 12장 부분이라든가 뭐 다른 설교로 이렇게 보충하세요. 지금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자,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는요, 그러니까 핏줄로 맞죠, 핏줄. 레위 지파야만 되잖아요. 내가 제사장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핏줄로 가죠. 이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의한 레위 지파예요. 근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배우죠, 히브리서 보면은. 여러분 배울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서 우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뭐 설교하잖아요. 그 얘기가 왜냐면 레위 지파면 우리는 못 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근데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그냥 살로에 있는 어떤 왕이다 이렇게 버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우리. 그래서 우리예요. 우리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인류? 하여튼 뭐 아이 상관없죠. 나란 말이다. 구원받은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불러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 계파를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파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예, 창세기하고 신약까지 겹쳐서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인가? 레위 지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 오늘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내용이 좀 많아갖고 첫 번째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예,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으로 주신다. 네, 이 얘기죠. 근데 여기 신기한 게 뭐냐면 모세가 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몇 명 있었을까요? 퀴즈? 7명. 너무 많았어. 두 명. 자,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아들이 당연히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모세가 대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론 되기 전에 모세가 다 했어요. 대제사장 역할도 다 했고 다 했다고. 근데 모세 아들들한테 안 넘어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 출애굽기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4장 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장 나가요? 출애굽기? 28장. 28장 나가죠? 4장 그 전에 모세 아들들이 할례를 안 해갖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할례를 안 받으면 제사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천하 없이 육적으로 뭐 모세도 레위지파잖아요. 그런데 아론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예수 몇 대 집안이다 소용없어. 안 믿으면 소용없다니까요. 믿어야 돼. 네, 그게 주권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 일방적 주권으로 누구만 하신다? 제사장 직. 예, 적용. 요게 예수님만 하신다.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일방적 주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근데 그분은 이 출애굽에도 멜기세덱 반차로 오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와 합쳐서 보면은 모세 오경이 결국은 모세가 똑같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누구에 관해서 썼다? 요한복음 5장 46절 보면 모세 그가 내게 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사장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막 예수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뭐 예수가 된다. 아니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로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아멘? 네, 구약을 알고 제대로 알면요. 이상한 그 가짜 메시아들, 그 가짜들, 이단의 괴수들, 지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는 이런 거에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자, 두 번째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그래서 그 이제 아론한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아론의 아들들한테 넘어갔으면 그 아론의 아들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죠. 그거 바로 나타나죠. 자, 3절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새로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 되면은 거룩해야 돼요, 안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과거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없앴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내 죄가 없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뭐 천국 가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다. 마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이 장로교 교리 잘못 믿어갖고 목사님 돼서 막 술 먹고 동성애 막 지지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그 한신대 계열의 그 이상한 민중신앙 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신신학자. 신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마귀예요, 마귀. 그러면 안 돼. 거룩해야 돼. 아멘.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목사님들이 타락하면 괜찮냐? 아니에요. 자, 아론의 아들 둘이 원래는 처음에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1절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 나답이 누구냐? 첫 번째 아들이 나답.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아비후. 아비후. 자,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사람들. 죽었어요. 다른 걸로 어. 계셨다. 왜 죽었는지. 다른 걸로. 그렇죠. 딩동대. 모세에서 아들이 안 가고 아론한테 갔는데 아론 당대에서 바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제사장 노릇하다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라도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지 않는. 아멘. 예수 믿었으니까 막 살아도 돼요? 안 돼. 과거, 현재, 미래 되겠으니까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죄를 좀 얼른 회개해야지. 아멘. 아, 이거 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난 막 살아도 된다. 이건 마귀소리라는 거예요. 얼른 회개해야지, 회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제일 첫 번째 말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는요, 이건 진짜 비극인 거예요. 잘못하면요, 얼른 회개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라도 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아멘. 가짜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으면 술도 안 먹어야지, 못 안 해야지, 도덕질도 안 해야지, 십계명 다 지켜야지, 또 11조 갖다 바쳐야지, 교회 가야지, 귀찮아서 안 하다가, 나 죽기 한 달 전에, 싹!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딱 받아들이고, 그냥 천국 가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아주 교만한 거죠. 그 마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아멘. 그런 인간을 구원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우습게 하는 인간을? 얼마나 교만한 하나님 속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다가 피치 못하게 죄를 질 수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거는 이해를 하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 육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약한 것을 알려고 오신 거거든.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 이해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애초부터 속여 먹으려고 내가 막 살다가 말 마지막에 착 해갖고,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망령되게 긋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안 돼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왜? 본보기를 보여야 되잖아. 살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깊은 뜻을 모르면 죽이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둘을 죽임으로 해서 그 후에 제사장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요. 제대로 했어요. 용서도 어떨 때는 채찍을 때려서 고쳐주는 게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징계가 오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뜨거워 해갖고 더 조심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잘못했는데 그냥 사랑하니까 용서?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 마음 되면 알아요. 애가 예를 들어 도둑질했어. 애들 중에 가끔 도둑질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리니까 남에게 이게 좋으니까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 새끼인데 뭐 그럴 수 있지 애들이. 그리고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있잖아, 무슨 도둑이 뭐 도둑된다고? 바늘 도둑이 도둑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혼을 내야지.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래야 걔가 다음부터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인데 둘을 죽여버리셨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타락을 거의 안 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거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나답과 아비가 왜 죽었냐면은, 이제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이제, 이 설교 시간에 한정돼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9절에 보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면요,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뒤에 9절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술 취해갖고 제사지낼 때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나 근데 한신대 교회 목사님 중에 그런 사람 얘기 들었다니까요. 본 적도 있고. 네, 많아요.
우리 저기 장로교 교리를 모르느냐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술을 먹든 뭐하든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됐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갈 수 있다. 이따위 소리하는 마귀 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게 안 된다 그러는데 죽인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그 교리지. 성경이 안에 교리라는 거는 뼈다고 사람들이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교리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게 성경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 칼빈의 그냥 얘기지. 저 여기 있는 라싱공 목사님 설교를 하지만요. 저 얘기 들으면 망해요. 제가 성경하고 다른 얘기할 때는요. 과감히 저를 쳐내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된다고. 성경 없는 소리 제가 하면은 저도 마귀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칼빈이 잘못할 리가 있어? 이때니까. 사람은 다 의인 없는 로마 3장 10절 다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가룟유다는 12명에 뽑혔는데도 예수님 팔아먹었어. 그럼 가룟유다는 그렇다고 쳐. 12명 중에 겨우 턱걸이했다. 첫 번째 넘버 1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했다니까요. 우리는 교만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베드로 서열이나 들어요? 베드로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무리를 걸었고. 그런데도 박살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에는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뭐 훌륭한 목사님? 물론 훌륭한 목사님 계시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소리 할 때는 안 된다. 그도 죄에 빠진 거다. 베드로처럼. 그럼 베드로가 뭐가 달라요? 얼른 회개하죠. 유다가 뭐가 틀려요? 회개 안 했죠. 끝까지. 그래서 유다는 지옥 가고 베드로는 회개해서 다시 구원받고 쓰임받았죠. 네. 자, 그리고 레위기 10장 9절 10장 10절에 뭐라 하냐면 거룩하고 속된 거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특징. 거룩하고 속된 거 구별하세요. 자, 거룩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거룩.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죄와 멀어진다. 죄와 멀어진다. 상관없을 정도는 우리는 안 되고요. 멀어진다. 이게 이제 성화죠. 성스러워진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막 의인이 돼요? 아니에요. 성화 가죠. 죄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고. 근데 이 구분을 못하면 거룩되고 속된 것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 예수 믿으면서 거룩한 거하고 죄가 아닌 걸 구분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서양교회가 이렇게 된 거고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 이런 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건 도가 넘는 죄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망한다.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진짜 불로 태워버리시잖아요. 왜 그런 걸 하셨겠냐고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불로 태워 죽이면서까지 가슴 아프게 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다 망하니까. 암세포는 뜯어내야 되는 거지. 내 몸에 있어도. 내 새끼니까 내 몸에 있으니까 암세포는 키워야 돼요? 불쌍하니까? 아프니까? 아니지. 뜯어내야지. 그래야지 더 많은 세포들이 살죠. 마찬가지로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한 건데 서양에서 소위 말하는 신신학자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지 공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조건 용서 이거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요 죄의 값을 갚으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면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근데 그냥 막 용서도 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 가르쳐갖고요. 동성애 괜찮다고 하고 그걸 인권이라고 사기쳐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어땠어요? 서양에서 지금 없잖아. 교회가 다 문 닫았잖아. 동성애 국가되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 교수들 있고 큰일 날 얘기예요. 큰일 날 얘기. 아닌 건 아니라고 딱 구분할 수 있어야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우상까지 생기잖아요. WCC 해갖고 큰 교단들 다 들어가갖고 구판을 벌이잖아. 구판을 예수 이름을 걸고서 거기서 구판을 벌이잖아. 세상에. 근데 그걸 보고 잘하는 일이라고 사기를 치니까 이 거룩한 거 못한 거 이걸 성경을 못 배운 성도님들은 다 속는 거예요. 자기네 교단이 WCC에 들어갔는지 구판을 벌였는지 몰라. 그리고 그게 옳은지 알아. 심지어는 너희들이 모르니까 WCC를 비판한대.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우리 교단이 그거를 지지하고 했는데 너희가 또 조금만 저희가 뭘 안다고 무식해서 그런 거지. 그 예수의 사랑으로 다 종교는 다 같은 종교고 다 같은 적이니까 같이 좋게 가야지. 사랑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같이 그거 했잖아요. 부산에서. 맞아요. 얼른 회개해야지. 회개해요? 안 하고 회개 안 해요 지금도 큰 교단들. 목사님들 회개하는 목사님 없어요 지금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저기 목사님들한테 오히려 공격을 하지.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둥. 이건 진리 문제야. 진리 문제. 죽고 살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 거룩하지 않으면요. 제사장이라도 세상에 대제사장 될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옛날 죽였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예요. 목사님은 천국 티켓 받아요?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지옥 가요. 아멘. 하물며 성도님들은 똑같아요. 맞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행하세요. 성도님들도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인해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반차가 레위 반차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 멜기세덱 반차로 제사장이 되는 거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해되시죠? 왜 왕 같은지. 멜기세덱 살로 왕이었거든.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돼요. 아멘. 제사장은 거룩한 삶 살며 제사장 직분 행해야 한다. 자, 잊지 마세요. 거룩한 삶. 거룩이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에? 죄로부터 멀어짐. 그러면 죄가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없죠. 성경 말씀 기준으로 틀린 얘기하면 다 죄예요. 간단한 거예요. 뭐 세상적인 법으로 죄가 아니라고요. 이건 달라.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게 죄지. 세상 법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판결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빨간불이라고 해서 지금은 지나가면 불법이지만 법 바꿔버리면 빨간불이 지나가는 불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세상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기준을 분명히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룩하게 못 살아요. 아멘? 아멘. 자, 다음 4절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뼈 애복과 겉옷과 반포소옷과 관같이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요, 이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두 번째, 제사장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 이분이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요거는 이게 직접 찾아보시는 게 나을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것도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신신학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냐면, 이걸 먼저 읽고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이거 시간이 너무 모자른데, 여기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예수님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육을 쓰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옛날에 잘못된 신학이 예수님이 30 전까지는 인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30대까지는 죄도 짓고 똑같았는데, 세례 받을 때, 그때부터 이제 메시아가 되셔갖고 죄를 안 졌다. 이따위 엉터리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먹혔었다고, 진짜로. 성경에 분명히 죄가 없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고, 애초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죄를 져요? 이건 마귀 소리를 막 하는데, 영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다고요, 목사님들 중에.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으로 우리가 같지만 하나님 본체세요.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신입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쭉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쭉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들에 이제 옷들 그 어떤 거기 있는 보석들 뭐 이런 거 쭉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쭉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베옷을 짓되 7절.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그쳐 짤치며 9절. 코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되 자,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무슨 얘기냐면 12개 보석에 똑 이름을 다 새겨요. 이해되시죠? 12지파 이름을 다 새기는가 말이에요. 자, 11절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돌리고. 자,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긴단 말이에요. 12지파의 이름을 다. 이해되시죠? 자,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받치에 붙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자, 이게 뭐 이렇게 글자로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뭐냐면 제사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제사장의 몸. 자, 옷이죠. 제사장의 옷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요거죠. 이게 예수님이시죠? 저기요. 예수님 몇이라고 그러는데요. 12지파 이름. 우리 이거 영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요. 아멘.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 왜?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 이름이 써있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10장 3절 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 자, 162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여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목자인데 우리는 양인데 목자인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 이름을 안다 모른다? 안다. 각각 부른다 안 부른다? 부르신다. 그거를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이분은 어떤 목자냐?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이름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옷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이제 이분이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분이라는 거야. 근데 어떤 선택? 멜기세덱의 반차로. 레위의 반차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뭐냐? 하나님의 반차로 오신 분이니까 하나님 본인이시란 말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실 때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 두 번째,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살며 제사장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살까지는 죄 짓다가 30살 이후에 성령 받아서 됐다. 이게 마귀소리라고요. 성경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자, 세 번째. 제사장의 옷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다 아신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몸에 우리 이름과 우리를 다 이렇게 새기고 계신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애시고 성령으로 영이 되셔서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셔서 같이 계시고 임마누엘 하신다. 아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살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자신 있게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니까 내 속에 들어오셨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